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주신 오늘 이 아침의 예배로 나아가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교회의 홍수 같은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생활하기도 하고 또한 연약하여서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행하며 또한 찬송 중에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몸도 새로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는 혼란하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서 우리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와 패악이 넘치는 참으로 노아 시대 같은 이 시기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교회 주인 되어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들을 선출하려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오늘 진행하지만 은혜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사되게 하시며 선출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역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며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소망과 위로와 새심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자녀들의 특성 중에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위에 영적인 체험과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어지러운 세파 중에서도 우리들의 선장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닐 장갑을 끼셨기에 성경 찾는 것이 불편하시면은 앞에 화면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의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 속하였음을 알고 가는 자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소망 없고 사랑 없는 나 당신의 임재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이름 나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에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기꺼이 눈 감고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철저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거룩하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아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특히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왕입니다. 남유다에 선한 왕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다윗의 길을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많은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일찍 패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까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국가개혁을 이루었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던 히스기야 왕. 그는 국내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기에 형통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바로 그럽니다. 특히 요시야 왕이 없었더라면 남유다가 나중에 패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상실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철저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잃었지만 포로로 잡혀가 이역만리에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앙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 즉 성경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성경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의 네 시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경을 기록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앞으로 성경이 어떠해야 되는지까지 그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둘째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때 역사서만 아니라 시가서 등 수많은 성경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뛰어넘어서 네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이 없기에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이 오늘과 같은 구약 성경 형태를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구약 성경 형태로 갖추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가 다름 아닌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 때에 찾아낸 율법서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 이제 성경이 신앙만 아니라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서도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구약 성경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온전하게 갔을 뿐만 아니라 망해져가는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까지 했던 그런 훌륭하기 그지없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야 왕이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윗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되면서부터 달라진 것 또한 아닙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아버지 아몬 왕, 할아버지 므낫세, 이 두 사람은 유다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까지 다 깨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유다에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까지 횡행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가 어땠겠습니까? 사회,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나라가 기울자 하나님은 결국 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심판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아몬 왕도 이 므낫세 왕의 길을 갔고 결국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왕들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자랐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전혀 다른 왕, 그것도 다윗에 이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도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학적으로 본다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때 중요한 시기에 귀하게 쓰임받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야 왕은 피살된 아버지 아몬 왕에 이어서 아주 어린 나이 8살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 즉 16세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청소년 시기, 자아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그때에 신앙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몬 왕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파괴된 것은, 파탄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임을 알게 되자 나이 20세 때부터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다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만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26세 때에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명령한 대로 성전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요시야 왕은 직접 감독자를 임명했고 또 성전을 출입하면서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제대로 그렇게 수리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향한 그런 열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열망,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향한 열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까지 가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대에,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그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이 요시야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말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했던 시편 83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이 시편은 하나님과 성전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 깃들어 사는 3세와 그리고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얼마나 주님과 성전을 갈망했든지 그 마음만 아니라 몸까지도 쇠약할 지경입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지기는 당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전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성전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은 이런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은 단지 성전을 갈망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 예배까지 사모하며 열망했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만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기를 다윗은 너무나도 열망하고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신앙을 갖게 된 그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수리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며 열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는 자, 성전만 아니라 예배까지도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만 아니라 예배드리기를 진정으로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열망하기까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사실, 이 아침에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시야 왕이 그 어려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수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조차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에 얼마나 대단하게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지 성전에서 제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심지어 율법책조차 아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율법책은 신명기 말씀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특히 읽었던 부분도 신명기 28장 전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갖 재앙들을 다 겪게 된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그가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책에서 말하고 있는 온갖 재앙들이 다름 아닌 지난날만 아니라 지금 유다 가운데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통곡하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에게 물었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다 읽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예배를 사모하고 열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줍니다. 교훈만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까지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숙게 만들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게 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삶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핍박받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만 아니라 삶의 무한한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더 나아가 선한 일까지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배워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이 주는 그 유익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배우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아무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 할지라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 그렇게 확신하며 결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만 아니라 무한한 유익, 더 나아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능력까지 행하게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확신하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시야 왕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 중요한 시기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던 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정도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 23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3절 말씀을 23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요시야 왕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앞서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행했던 종교개혁은 단지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전과는 다른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신앙의 개혁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차원을 넘어서 구석구석에 어느 것도 빠짐없이 심지어 개개인마다 가정가정마다 철저하게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지 이 개혁은 전무후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 때에 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그런데 그 유월절을 율법에 근거해서 온전하게 지켰던 때가 다름 아닌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랬기에 남유다가 나중에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역만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까지도 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경고하게서는 계기가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실제적인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언어만 아니라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신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도 물리치게 됩니다. 나아가 그 어떤 시련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아프고 연약한 이들까지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치유하는 데까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신앙이 있게 되면 관계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까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구체적인 행실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예배드리기를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신앙이 이제 결단으로서만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야말로 신앙의 꽃이자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보다도 자신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렇게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까지 했기에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중요한 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결단하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정도만 아니라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쓰임받기 위해 더욱더 주님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하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소여, 노래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선수하겠네, 선수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가 구주를 높이고 설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선수하겠네, 선수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요. 섬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엄마를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선수하겠네, 선수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만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모는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계속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반석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뻗어나오고 번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지경, 나아가 우리의 자녀의 지경만 아니라 삶의 지경까지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술하고 회복된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계속해서 암투병진 여러 성도들, 그리고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오르는 우리 어르신들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르만져 주시고 온전히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축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빵을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처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134개가 그렇게 합쳐졌고 그 액수는 155만 7천 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월드비전을 통해서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 긴급으로 구호하는 일만 아니라 교육사업에 귀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거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무시 서령의 사랑의 손에 가기리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과 예배드리기를 더욱더 열망하고 더 나아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결단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